자,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 안으로, 우리 말씀의 숲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왜 말씀의 숲 교회 성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셔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다시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 청지기의 자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청지기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 정신을 잃어버리면은요, 목회자가 주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 어깨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힘 빼는 작업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거든요. 이 힘을 빼지 아니하면 목사가 교회에 군림하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교회에 군림하게 되고, 또 권사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관리인으로서 살다가 그 관리를 잘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왜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나중에 1000명, 2000명 모인다고 해보세요. 2000명, 어떤 데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성도에 내가 목사라면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지요. 아깝지요.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만든 이 교회를 내가 누구한테 줘? 우리 아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도 우리 아들한테 너는 목회자 아니야. 너는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 섬겨. 교회 섬겨.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강권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습이 있어야 되지. 세습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세습을 하고 싶으면 똑같이 내보내야죠. 내보내고 그 성도는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맡겨준 성도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가장 훈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면 저는 다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목회자부터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가 이 한마디가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믿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청지기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 때 내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내 교회, 내 거,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팔고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장로님들이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이거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 교회는 내가 좌지우지해야 할 거야 라고 해서 목사님도 나한테 안 맞으면 뽑지를 않고 나한테 잘하는 목사님을 뽑는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저는 이 정신을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되고,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도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고요, 청지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하게 믿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보람있게 사는 삶,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이죠. 멋있지 않아요? 진실하게 뭐하고요? 믿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중에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성경에 요셉. 가정 총무, 애굽에 팔려가서 총무 대신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게 청지기의 삶의 좋은 샘플이지요. 그래서 주인을 잘 섬기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요셉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어떠한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매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지기라고. 아멘. 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부터? 저부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를 매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권리를 받고요, 또 의무가 있어요. 또 권리를 주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래, 권리가 먼저일까요? 의무가 먼저일까요? 권리가 먼저일까요? 의무가 먼저일까요? 의무가 먼저일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이라면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잘 지키고 할 때 교회를 향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중에 무엇이 더 먼저입니까? 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라면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다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다하는 교회. 시작.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다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청지기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어요. 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물러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침묵할 때가 있고요, 주장할 때가 있고요, 양보할 때가 있고 내 권리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의무는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는 무슨 권리요? 주어진 권리.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의무와 권리의 행사를 잘 할 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
가장 중요한 예배를 교회를 다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피차 못 나오게 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본교회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떻게든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와, 아프다고 못 와, 기쁘다고 못 와, 슬프다고 못 와, 걱정된다고 못 와, 늦잠 자서 못 와, 감기 걸려서 못 와, 또 있지요.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그지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돌아갈게요. 예배 다 끝났는데도 들어갔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이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열심히 거기는 그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혼자 다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끼워가지고 해가지고 갔는데 예배에 늦었어요. 늦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늦게라도 왔네. 고맙네. 고맙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오지 마. 그런데 가면 아이고 왔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지키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면 장사는 잘 치러준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프신 분들은 죽을 때 거기서 집에서 죽지 말고 교회 와서 집구석에서 죽으면 아무도 안 날아주니까 교회 와서 죽으면 그래도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다고 순교했다고 말씀드린다고요. 그래서 장례 잘 치러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목숨 걸어주셔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뒤에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 야, 우리 내기하자. 무슨 내기하냐면 저기 김기성이가 예배 시간에 고개를 흔들까 안 흔들까, 설교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안 할까 내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전혀 안 움직이고 딱 말씀만 듣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대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내가 졌대요. 옆에 친구하고 했더니 나는 움직인다 그랬더니 걔는 절대로 김기성이는 안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켜야 될 의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에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예물 잘 드려요. 보면 우리 교회 살림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이렇게 적은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 살림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교회에 임대료 내고 필요한 것들 다 사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거지요. 올해 저희들 살림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네, 저희들 교회 작은 교회인데도요. 우리 예결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하나님이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백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부흥하게 해서 올해도 우리가 예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하나님이 1억을 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예결산을 우리가 끝내면서 우리가 공동의회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장로님이 재정부에서 우리가 발표를 할 텐데 올해도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작은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살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조금 있으면 2억 맡겨주시겠네. 조금 있으면 3억 맡겨주시겠네. 살림 잘 해야지, 정직하게 잘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다른 큰 교회는 개발의 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500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 잔고가 300, 500 있을 때도 있고요. 10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빚지고 하나님 저 빚 있는 거 제일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빚은 안 내게 해줄게 라고 하셔서 그런지 우리가 살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잘 하셔서 그래요.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그 다음에 20, 100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지요. 11조는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요. 누구 거라고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 거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지갑을 열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그 21조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뭐예요? 삶마다 곳곳마다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누가 들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은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의 기본은 주일 헌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하나님 제가 주일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선교사님들도 지원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도 지원하고 모든 것들 교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일 헌금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감사 헌금이 나오고 거기서 20, 100 헌금이 흘러나갈 때 온전한 교회의 헌금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일 헌금이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히 20, 100 헌금을 따로 구분해서 흘려보내잖아요. 20은 뭐예요? 선교사님. 왜 20일까요? 20명의 선교사님. 근데 왜 목사님 30명도 되고 왜 40명도 되고 왜 50명도 되는데 왜 20명일까요? 제가 50에 개척했거든요. 70에 은퇴하려면 최소한 1년에 한 명씩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20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20명 세워놓으면 다음 후계자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선교사님들 지원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0명의 선교사님을 선택을 해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좀 책임 좀 지자. 그냥 선교하신다고 그때만 선교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숙소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좀 책임 좀 져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00 중에 20에 대한 선교헌금을 따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지금 현재 5명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섬기고 있지만, 다른 것은 줄어들어도 선교비는 줄어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기도 제목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비도 늘려가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한 분 한 분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서포트 시작할 때는 끝까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20명의 선교사님을 제 사역 가운데 20명의 선교사님을 확실하게 채워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0명의 선교사님을 세워가고요. 100은요. 100번의 우리가 구제헌금을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번 이불을 흘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은병천사원에서도 흘려보내고, 또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0개가 채워지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 헌금이 제대로 좀 하나님 흘러가게 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구제헌금이지요. 그래서 100번의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 100은요,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마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걸 하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거지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미자리 교회는 연 헌금이 3천만 원이 들어와야 이상 되면 미자립이 아닌데, 그 이하가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하고 강단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까지 내년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그 다음에 의무가 뭐예요? 기도 생활. 우리가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기도 분량 채우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기도 분량 채우기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도 뭐라고요?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 우리가 잠언 쓰기도 했고, 시편 필사도 했고, 그 다음에 카톡 강독도 했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 방향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도록 카톡 강독 그립지요? 한번 해주세요. 그립지요? 내년에도 카톡 강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읽으면 강제로 읽으라고 해서 강독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카톡 강독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무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의무이지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상고, 복음 전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잘 지키는 자에게 교회는 권리를 허락하게 주지요. 자, 권리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권리 한번 읽어볼까요? 권리 시작. 교회법에 따라 참여권, 교회법에 따라 선거권, 교회법에 따라 성찬 참여권, 교회법에 따라 봉사할 권리,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교회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직회의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천빙하거나 그리고 장로님을 뽑거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뽑거나 하는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교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권이 있어요. 요즘은 세례교인에게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잘못하면 수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는 오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면 이건 정말 수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찬에 참여하지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만 교회인가? 옆에 교회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찬 금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 교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권리 중에 성찬 참여권이 참 중요한데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법에 봉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맨 앞에다가 교회법이라고 했을까요? 마음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참여할 수 있고 당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선거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법에 따라서 주어진 권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의무를 우리가 잘 지킬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앞마당이 다 무덤이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도 지금 가보면 교회 안마당, 뒷마당에 보면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고 가서 보면은 어떤 무슨 목사님 그리고 무슨 성도님들이 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그 교회에서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교회 앞마당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들이 교회 안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에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죽을 때 교회 앞마당에 묻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근데 지금이야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도 영국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들이 사귀면서 함께 지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꼭 교회여만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할 때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해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번 주에 안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3분의 1만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넥타이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뭐요? 팬티만. 그것만 입고 여기만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런 것이 이제 우스갯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참 약해요. 누가 이렇게 끌어주지 아니하면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눕고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모이게 했냐면, 교회 온다고 하면 옷부터 생각하잖아요. 오늘 무슨 옷 입을까? 화장이 잘 받나? 라고 정성 들여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지성소로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끌어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 지성소로 향하여 한 걸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이구나 라고 할 때 오늘도 화장하고 오늘도 무슨 옷 입고 갈까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만나서 교회에서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요.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죠. 자,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고 또 뭐 하는 곳이에요? 헌신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불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정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고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섬기는 건 좀 그래요. 헌신하는 거 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거 알아요? 그 되게 위험한 거 아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고 흘림이 있고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고요. 내가 어려워도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힘들어도 섬기겠습니다. 어려워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으시지요? 예.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웃고 이렇게 같이 떠드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사를 다 하고 가셔야 예배의 마침입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애찬식을 했어요. 식사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어가는 것이 예배의 마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쳐야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왜 목사님은 왜 나한테 자꾸 밥만 먹으라 그래? 밥 못 먹고 죽은 뭐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 예배는 같이 교제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직분은 성도의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성도에게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장로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있죠? 예, 우리 올해 2월 달에 임직을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1호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 되셨고요. 장로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은 당회에서 이 목회자를 도와서 치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장로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과 당회장이 이것을 결정을 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상의 관계를 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그래서 신령한 관계, 영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고 영적인 부분까지 장로님이 터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가 가지는 직분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장로님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권면할 수 있고요. 장로님은 회개하도록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당회에서 치리권도 있고, 그리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할 수 있고요. 신령상의 관계를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권면과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요. 권사의 권한은 뭘까요? 교육자를 잘 돕는 거예요. 헬퍼예요. 그래서 교회의 궁핍한 자나 어려운 자를 위로하는 일도 권사님들이 하는 거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는 교회의 필요로에 응원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권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권사를 말할 수 없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한국에서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만들어서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안수 집사님 남자, 그 다음에 권사님 여자 이렇게 세우고요.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분도 권사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감리교회는요. 근데 우리는 교역자 그 권사님을 여자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통해서 교역자를 돕고 궁핍한 자나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있고요. 집사는 안수 집사가 있고요.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목사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의 역할은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은 돕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목사님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혹시 목사님이 시간이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또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집사님들이 주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보조자의 역할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좀 도와드리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질 수 있고요. 교회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안수 집사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계수할 수 있고 헌금의 출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안수 집사님에게 주는 하나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교회 곳곳에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그 서리 집사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서리 집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제일 곤란한 게 영국 친구가 야 서리 집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네들 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이 서리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은 서리 집사는 집사, 디컨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1년직이야. 교회에서 임명하지 아니하면 서리 집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당회가 결정을 해서 그 1년 동안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매년 임명을 해 주어야 서리 집사, 저 집사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나라는 좀 많이 저거 해서 교회를 안다가도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그냥 부르기 편하게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교회가 임명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약에 올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년에 교회를 안 다니면 집사가 집을 못 사요. 집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임명을 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집사님이세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지요.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가 1년직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집사를 어디서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님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예배는 꼭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리 집사는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일하실 분들이 1년직 서리 집사직을 임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1년직 서리 집사를 이제 올해가 가면서 우리가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하면 1년 동안만 서리 집사예요. 그리고 또 내년도 12월 달에 가서 또 임명을 해드려야 서리 집사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직 임명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는 직분이 크게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 성장을 위한 척도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면
이분이 신앙의 척도가 이 정도 여기까지 오셨구나. 참 신앙이 깊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대표 기도가 있고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도 대표 기도가 이제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대표 기도가 늘어날 거예요. 새로운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다른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좀 달라요. 대표 기도는 왜 대표 기도를 할까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대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돌아오실 기도 순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정도 해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하시지요. 네. 그래서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달라요. 대표 기도에 금지해야 할 용어들이 있어요. 가끔 대표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대표 기도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지요. 그리고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끔 기도 시간에 제가 듣게 되는데요. 축복하여 주옵소서의 대부분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거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필요한 거고요. 성도님들을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기도회 하는데 방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은 금지하지 않아요. 개인 기도하실 때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적인 장소나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은 금하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예언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예언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금지해야 할 이 용어들을 좀 잘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 기도는 예배 시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분 안에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길게도 하지 않고 짧게도 하지 않고 3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실 때는 무조건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권사님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들에게나 그래서 목사님 저는 쓰는 것보다 그냥 기도할게요.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쓰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할 때가 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다 써서 한 주간 동안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또 즐겁고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수첩을 대표 기도 수첩을 꼭 만들어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써 가세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나의 신앙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 내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네. 아유 창피해 라고 하는데 지금 대표 기도를 한번 보면 와, 내 신앙이 스스로 자랐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의 내용은요. 주로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 소식을 보면 교회가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교회가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주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거든요. 목사님 대표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기도할 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주보 가지고 나와서 그 주보대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기도의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은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이분은 충분히 자격이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기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리죠.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한데 그 처음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하세요. 해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멘이라고 순종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는 기도 순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기도가 있고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기도 안에 허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공예배에서는 방언은 금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때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을 우리는 허락합니다 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 주신다고 하면 저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성도와 성도는 안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 손을 얹으려고 하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제 말이 맞아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려면 머리 안 감았는데요? 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서 안수해 준다고 해서 머리 디밀다가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능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목자로 모시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 저 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할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수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받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받지 말래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고요. 함부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요. 함부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권한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손잡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머리에 손 얹고 함부로 기도해 주고 기도받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수기도는 피하고 안수기도 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에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우리 교회에서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제할 때 반말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로 주문하심, 반말로 주문 받음. 식당에서요, 반말로 주문하면 나는 반말로 주문 받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통닭집인가 봐요. 그래서 닭을 반마리만 시켰대요. 그래서 그 시킨 주문하는 사람이 반말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는 거 말아 이거 종업원이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이 야, 너 왜 나한테 반말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반말이잖아. 반말이잖아. 너 반말을 시켰잖아. 그랬더니 웃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우리 교제의 원칙은 반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존댓말 하고요. 좀 잘 알면 반말하고 존댓말하고 섞어서 사용하세요. 이것이 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오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아셨죠? 예, 가능하면 존댓말 쓰세요. 우리 교회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하지 말라고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저 오래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저 오래 가고 싶어요. 그냥 단시간에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빌려달라면 뭐라고요? 주라고요. 있을 돈 있으면 그냥 주라고요. 그냥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다시는 나한테 이거 안 갚아도 되니까 다시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오래 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 돈 거래가,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가 있으면 세상적인 원칙 가지고 다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찢어지고 결국은 상처받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말씀드린 게 돈 거래하지 말라니까요. 돈 줄 돈 있으면 줘버리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정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저 오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 지갑에 한 5만 원 있는데 이거 쓰세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에게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빌려달라고 한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다 보면 서로 상처받게 돼요. 돈 빌려갔는데 그 사람이 돈은 안 갖고 딴짓 하잖아요. 그럼 상처받아요. 왜 내 돈은 안 갖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오래 가기 위해서는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돈 빌려달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목사님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목사님하고 오래 가고 싶어요. 목사님 쫓겨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없으면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왜 사람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돈 거래 정말 하지 마세요. 자, 교재 세 번째. 명칭 쓸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끔 제가 들립니다. 언니, 오빵, 형님, 동생, 아우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용어가 아니에요. 형제자매 성도 직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형제자매 성도 직분이에요. 시작. 형제자매 성도 직분이에요. 이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너무 친하다고 반말하면서 우리 언니 동생 하자.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장로면 장로, 목사님은 목사님, 이 명칭을 꼭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재선 장로님한테 형 그러면 장로님이 아우, 아니잖아요. 그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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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안 들었던 그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이든 관계되든 직분이 없으면 그냥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분이 있으면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진부하니까 우리 조용히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아니다.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교회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성경 공부들이 많다니까요. 해야 할 공부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성경 공부는 안 해야 되고요. 나쁜 일은 묵묵히 기도해주고 좋은 일은 어떻게 해요? 크게 칭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묵묵히 기도해주고 좋은 일은 크게 칭찬해라.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의는 조금 시간이 되어서요. 한 10분만 더 하고 또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는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은 저희 교회 들어오면 배우는 단계가 있고요. 섬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단계일 때 배울 때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단계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섬길 때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먼저 배우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주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12주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내가 그 섬기는 단계를 밟아갈 때 우리는 과부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잘 섬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잘 배워야 잘 섬길 수 있다. 믿으세요? 잘 배워야 잘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식사조도 들어가고 또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들어가는 이유가 다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잘 배워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옷은 정결하게. 다시 한번요. 옷은 정결하게. 여름이라고 해서 나시 가능하면 나시 입고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옷은 정결하게, 헌금은 미리, 힘들어도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득이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목사님께 미리 카톡이나 문자로 목사님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도리이고요. 왜냐하면 안 오시면 설교 내내 마음이 한 구석에 빼앗긴다니까요. 왜 안 오시지? 내가 싫은가? 내가 미운가? 아니 설교할 때도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안 오시지? 뭐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나? 그러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프나? 빨리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교회 예배를 빠지면 목사님한테 미리 카톡, 문자 이렇게 보내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주보와 무엇을 챙겨요? 말씀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 참여할 때 예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참회 기도예요. 왜요? 죄 짓고 왔는데 와서 참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회 기도할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 때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마음 비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분명히 참회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열심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잃어버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교동문과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근데 클래식하게 우리는 이것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동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하고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동문도 낭독하시고 사도신경도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설교에 집중을 하고 기도자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날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요? 봉헌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헌금을 하고 기도자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봉헌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주 참 의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승자 원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과 봉헌은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과 봉헌은 정말 달라요.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고, 봉헌은 이제 그 헌금을 뭐예요?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에서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놓는 것까지는 헌금이고,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헌금과 봉헌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자가 그날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보면 주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신 후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억지로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여,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의 원칙을 주보에다가 제가 써놓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헌금 바구니를 안 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가 없어요. 좋지요? 아니 좋잖아요. 제가 좋은데요. 제가 좋으면 여러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헌금 바구니, 저런 바구니 나는 안 살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헌금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헌금이다라고 해서 헌금 봉투에다가 2렙돈의 은혜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있거든요. 정말 2렙돈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제가 사역 끝날 때까지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시면 헌금하시고 그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뭘로 드려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 시점이요. 헌금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린 후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 자세는 바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미리 내가 급하게 물론 정성 들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데요. 미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온라인이라고 쓰시고 헌금을 하시고 난 후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거지. 빈 봉투 올려놓고 입금이 아직 안 시켜놓고 나중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난 후에 봉헌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는 미리 뭐예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점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모아서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그 시점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올려드려서 온라인으로 보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직한 바른 그리고 건강한 헌금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 미리 하세요. 그리고 봉헌하기 전까지 미리 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20, 100, 헌금이 우리 교회 봉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모두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저도 헌금을 쓸 때 그 교회에 살림살이를 할 때 쓸 때 저도 영수증을 다 풀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영수증을 붙이지 아니하면 지불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영수증도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 전자 영수증으로 뒤에다 다 포함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제가 개척할 때부터 나는 무조건 영수증 쓸 거야 라고 해서 그 전자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투명하게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개의 원칙, 의무와 권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우리가 섬길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가 다 끝냈고요.